애굽의 바로가 계속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근심을 하다가 학대를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런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버려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상황 속에서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요게벳 사이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아이를 숨겨서 키우다가 결국 그 나일강 물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가도록 하는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으로 내려왔다가 갈대 상자 안에 있던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고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나도록 하신 정말 귀중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중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정말 좋지 못한 악한 만남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다가 울화로 인해서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무엘하 13장 3절을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간교한 사람의 조언을 듣고 행동에 옮겼던 암논은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암논이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만난 만남 가운데 정말 결코 좋지 않은 만남, 아니 악한 만남이었죠.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큰 가뭄이 임했을 때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의 한 과부와의 만남을 잘 압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그 극심한 가뭄의 때에 사르밧 그 한 과부를 만남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그 뒤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만남은 선지자 엘리야에게만 유익한 만남이 아니라 사르밧 한 과부에게 있어서도 정말 귀중한 만남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었던 그 두 사람에게 바로 이 만남, 선지자 엘리야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한 여자와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한 여자. 그동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만남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귀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귀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들이 나와 우리 가족들과 또 내가 아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계속되게 해달라,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한 여자와의 만남을 같이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만남이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만남이었다.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마치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아시게 된 주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시간 좀 전략하자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피곤하시니까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마침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려고 왔고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심으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만남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의도적으로 만나셔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결국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예 룻기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았는데 우연히 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우연히 이 친척 집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을까? 그러면서 사건이 전개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룻기 전체를 통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연히 이렇게 됐어. 자기 가족들과의 만남도 어쩌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부부가 되었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쉽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어, 이러니까.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함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이 근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상암교회에 나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평상시 늘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한 의도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의도적인 방문.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그 모든 만남들을 귀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은 가장 적절한 때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때의 만남이다.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여러분 현대어 성경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뒤라. 혼자 앉아 계시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을 청하셨다. 좀 자세히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 참 좋을 듯합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물을 기르려고 왔고 물을 달라고 하면 어떠했겠습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 당시 배경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13명의 유대 남자들이 우물가에 앉아 있어요. 예? 예수님과 제자들이 13명의 남자들이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면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가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마디로 가장 정확한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그 동네에 들어간 그때 물을 달라고 하심으로 대화의 장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뒤에 보면 대화의 장이 열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장 적절한 때 사울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 기도의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거칠고 거친 유다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나 임할까? 언제나 임할까?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시고 다윗을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는지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 모든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아무리 달라고 해도 정상적인 부모는 어린아기에게 칼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성숙해서 안전하게 칼을 다룰 수 있게 되면 칼을 요구할 때 자녀에게 좀 날카롭지만 그래도 줍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자를 만나시는데 가장 적절한 시간에 만나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일하시는 분, 가장 정확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보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돌아서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되고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한다면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한 여자와 가장 적절한 시간에 만나서 대화하시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은 장벽을 뛰어넘는 만남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장벽을 뛰어넘는 만남이다.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 상종한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공동으로 교제를 갖다 연합하여 사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혀 교제를 하지 않는 관계가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장벽을 쌓아갑니다. 높고 높은 장벽들을 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세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다른 모든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제사장 나라라 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방인들과 자기들 사이에 장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주 높고 높은 장벽을 쌓아가고 전혀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나와 조금만 달라도 장벽을 쌓고 또 장벽을 쌓아가므로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서 나하고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나와 뭐만 달라도 장벽을 쌓아요. 저 사람 나하고 이게 달라? 그래, 높이 높이 장벽을 자꾸 쌓아가요. 그런데 가장 큰 장벽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인 장벽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인 장벽, 가장 큰 장벽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무지 할 수 없는 장벽이 세워진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인 그 죄의 장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모든 막힌 담, 모든 장벽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장벽을 뛰어넘어, 아니 모든 장벽을 깨뜨리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주 예수님께서 장벽을 헐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백성들이 자꾸 새로운 장벽들을 끊임없이 쌓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역 간의 장벽 쌓는 일, 나와 조금만 다르면 장벽 쌓는 일들을 인간들은 너무나 쉽게 해요. 이 죄성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에서 오는 거예요. 장벽 쌓는 것이. 여러분 한번 오늘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같은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과 장벽 쌓고 있지 않습니까? 죄성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자꾸 장벽을 쌓아가요. 주님은 하시고 우리는 쌓아가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전도회별로 장벽이 있대요. 여전도회 남자회가 다르잖아. 장벽 높이 쌓아놓고 근처도 오지 마. 이건 주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이 전라도와 경상도 장벽 안 무너지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이건. 예수 믿어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그 장벽을 깨뜨리시고 물을 달라고 하시는 주 예수님, 대화를 시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쌓지 말아야 될 장벽들 다 허물어 버리고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